앞에서 영광이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노인과 바다를 쓴 해밍웨이, 여러분들도 이름은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어느 날 해밍웨이 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려있기에 이 친구는 해밍웨이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서재에 앉아서 해밍웨이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한참 동안 기다려도 해밍웨이가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궁금해서 해밍웨이 서재를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해밍웨이가 한쪽 다리를 들고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싶어서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한쪽 다리를 서서 글을 쓰는 거냐? 이 질문하자 해밍웨이는 의자에 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자세로 한참 글을 쓰다 보면 힘이 들어서 더 이상 쓰고 싶어도 더는 길게 쓸 수가 없거든. 쉽게 빨리 쓴 글은 좋은 글이 되지 못한 법이야. 여러분, 해밍웨이는 한쪽 다리를 들고 한 번에 아주 어렵게 해서 글을 써요. 그리고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서 그 글을 태고합니다. 해밍웨이가 위대한 작가의 반열에 오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대다수 사람들은 해밍웨이와 반대의 삶을 추구합니다. 뭐든지 쉽게 하려고 합니다. 쉽게 부자가 되려고 하고, 쉽게 성공하려고 하고, 쉽게 인기를 끌려고 하고,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받기를 원하고, 쉽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참 쉽고 편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로또가 상황이고요, 건물주가 꿈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대박, 한방, 이런 말들 하고 살아가요. 왜요? 한방, 대박, 쉽게 돈 벌고 쉽게 편하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는다는 거죠. 오늘 보면은 주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해 일침을 강하시는데요. 7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하여 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신은 높은 자리에 앉아도 된 사람, 귀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주게 되고, 자신은 존경받고 박수받고 영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높은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받고 영광받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사람 되는 거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쉬운 길은 없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셔야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존재 되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영광받고 어디 가서든지 대접받는 귀한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보면요, 자신을 낮은 존재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저희는 어릴 때 가정예배를 매일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었어요.
어릴 때 성경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 다니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나 어린 마음에 멋진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요, 무리를 걷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무리를 걷는 방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무리를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사람들은요, 한강 강가에서 산책하지만 나는 한강 가운데서 유유히 걸어간다면 얼마나 폼나겠냐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갈릴리 바다 가운데서 배 타고 가는 사람들 옆에서 유유자적 걸어간다면 얼마나 멋져 보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요, 그 좋은 방법을 혼자만 걸으시고 수제자에게도 비밀로 하시고 결국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방법을요,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르쳐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자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그 방법을 배워서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점심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 두 마리만 갖고 오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집에 싸가요. 점심도 안 하고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를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더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배 타고 다녔을까요? 무리를 걸어 다녔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와, 멋지다, 폼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법을 가르치셨더라면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영광받았을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영광받고 칭찬받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인간으로 오셨을 때 쉬운 방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자리, 박수 받으시기 합당한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을 되셨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시고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높은 자리에서 영광 받으실 분이 가장 낮은 자의 세상으로, 가장 낮은 자의 땅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셨고 가장 낮은 자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죽음의 길이었죠. 주님은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 낮은 곳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로마 황제가 영광스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인정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든 사람이 영광이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끝자리는요, 가장 낮은 자리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은요, 단순하게요, 겸손한 행동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겸손한 존재, 자신을 낮추는 존재,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일시적으로 겸손한 행동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 자기보다 큰 사람들, 자기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겸손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려도요, 대통령 앞에서는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요, 굉장히 겸손한 척합니다. 재벌들 앞에서는요, 자기보다 어려도요, 사장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한 행동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겸손한 존재가 되는 것, 낮은 존재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끝자리에 앉으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인데요, 계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겸손한 자리, 낮은 자리, 가장 끝자리에 앉고 또 앉고 또 앉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설가 이해수 씨가 마음에서 마음이란 책을 통해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해수 씨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책 안 읽으면요. 이해수 씨가 이렇게 머리 이렇게 길은 소설가인데요,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영화는요, 류승환 감독의 아라한 장풍 대작전이라는 영화에 출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영화가 뭔 영화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책에 보니까 류승범이라고 하는 배우와 함께 더불어서 어느 날 녹음을 하게 되었어요. 영화를 다 찍고 녹음실에서 녹음을 하죠. 근데 류승범에게는요, 라고 하는 한마디 대사를요, 다시 300번을 시켰다는 거예요. 한마디 대사 하는데 300번을 다시 하면서 계속적으로 다시 하라, 그 감정이 아니다, 다시 하라 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녹음을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한참 기다리다 자기 차례가 된 거예요. 자기 대사는 콜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해수 씨가 콜록 했대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 광경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해수 부인이요, 감독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라고 하는 한마디 대사를 300번 이상 시키고 다시 녹음했는데 우리 남편은 왜 단 한 번만 시키냐. 그러자 감독이 웃으면서 그 부인에게 사람들이 듣도록 딱 한마디 했대요. 그게 바로 주연과 단역의 차이입니다. 주인공과 단역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인공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화 속의 인물이 되기까지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류승범이 아니라 아라한 장풍 대작전에 나와 있는 그 배우가 아니라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또 하고 하니까 나중에 보니까요, 그 영화 속의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글을 읽고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끝자리에 앉고 또 앉음으로 말미암아 낮은 존재, 겸손한 존재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끝자리에 앉고 되면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고, 삶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존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들을 막 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가장 끝자리에 앉아 있지만 결국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인간들에게 이거 가장 끝자리에 앉는 거, 겸손한 존재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팥죽이 막 끓어오르듯이 인간의 마음속에서는요, 교만, 잘난 척, 아는 척, 이루고자 하는 마음들이 막 끓어올라요. 그래서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요, 내가 잘난 척을 해야 돼요. 겉으로는 잘난 척이 아니라고 하지만 잘난 척이에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막 팥죽이 끓듯이 끓어올려요. 중세의 이대한 신학자였던 철학자였고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이 사람이에요.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책 한 권 읽고 나서 마치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책 굉장히 아는 척한다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수천 권을 읽었는데 한 권 읽고 나서 막 아는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가장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요, 나방이 불빛을 향해 달려드시어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바디, 막 인정받는 자리, 잘난 척하는 자리, 아는 척하는 자리, 그 자리를 향해서 막 달려들어가요. 그게 인간 실존이고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리에 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낮은 자리에 앉고 또 앉은 낮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와 같은 낮은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김현수의 단편을 읽고 아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유역제가점이라고 하는 단편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멋진 표현은 같이 읽어보면서 마음에 새겨요. 같이 읽겠습니다. 30이 넘어가면 어떤 불빛이 자기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한때나마 자신을 밝혀줬던 그 불빛이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야만 한다.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이 표현을 10번 정도 읽고 설교에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내 안에 비추는 불빛, 내 안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과연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비추는 불빛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여러분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둠만 있습니까? 내 마음에서 정말 반짝거리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게 내 존재고 내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비추는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춰야 합니다. 말씀의 빛이 내 마음을 비춰야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불빛이 내 마음에서 반짝거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이 반짝거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이 반짝거리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 2장 7절 읽었던 것처럼 그 5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 7절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주님은 낮은 존재가 되셔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빛으로 오신 주님을요,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불빛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낮은 존재가 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되고 낮은 존재가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 정말 낮은 존재, 겸손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고 좋아합니다. 여러분 주위에요,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까? 막 있는 척하는 사람들, 막 아는 척하는 사람들, 막 힘센 척하는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 또한 사람들도 그와 같은 사람들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주님과 같이 겸손한 마음 가지고 겸손한 존재가 되었을 때 사람들도 좋아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요 때가 되면 그와 같은 사람들을 높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로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낮은 존재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요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게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지는 존재가 되셔야 돼요.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낮은 자가 되고, 낮은 존재, 낮은 존재, 가장 낮은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이 있는 멋진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광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관계의 동심원을 확대하셔야 합니다. 성 프란체스코, 아주 유명하신 성인이죠. 이분이 어느 겨울밤 늦게 페루자에서 성 마리아 성당 안으로 돌아왔을 때 일입니다. 너무나 추웠고 추운 겨울날 밤, 너무나 추워서 이 성 마리아 성당에서 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성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저기서 노크를 하고 소리치고 나 프란체스코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지기는요 프란체스코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내쳐버렸어요. 그 상황에서도 프란체스코는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참된 기쁨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유럽에서요 사상, 문화,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프란체스코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명한 프란체스코 성인을요 문지기가 한낱 문지기에 불과한 사람이 그를 내쳐버렸어요. 문도 열어지지 않고 문 좀 박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내침을 당하고도요 프란체스코가 위대한 것은요 사람에게, 문지기에게, 가장 낮은 문지기에게 내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추운 겨울밤 성당 밖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했을 때 거기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다면 나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냐고, 분노하지 않냐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의 평정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다 보면요 예기치 않게 사람들에게 내침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때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으시고요 기쁨이 넘치고 평안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 닮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요 막 마음에 분노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참 신기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내칩니다. 그런데요 내친 사람도 다른 곳에 가서 내침을 당하기도 해요. 프란체스코를 내쳤던 문지기가요 다른 곳에 가서는 내침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나름대로 동심원을 만들어요. 관계 동심원을 만들어 놓고요 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을 내쳐요. 그리고 관계의 동심원 속을 꽉 잠궈놓고 그 안에서만 그 사람들과 관계 맺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관계 동심원을 만들어 놓고요,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관계 동심원을 들어가려고 할 때 내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게 인간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내침을 당해도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왜요? 나도 다른 사람을 내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요 내치는 사람이 없게 해야 돼요. 내치는 사람, 내가 정말 내치는 사람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관계 동심원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면 돼요.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는 관계 동심원을 만들게 되면요, 나는 내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영광을 받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관계 동심원을 확장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관계 동심원을 확장시키셔야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구, 형제, 친척, 부한 이웃들, 부자들을 초청해서 자기 집에 대접하고 베풀고 섬겨요. 왜 그럴까요? 기브 앤 테이크. 내가 베풀면, 내가 대접하면, 내가 밥 사면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꼭 나를 위해서 밥을 사거나 나에게 도움을 주거나 나를 베풀어 주기 때문이죠. 프랑스의 작가 장지원의 폴란드의 풍차라고 하는 재밌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요 소설 전체를 이끌어가는 화자가 나예요.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뚜렷이 구별하는 두 범주로, 즉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과 내게 도움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두 범주로 분류한다.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오직 첫 번째 범주에 드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소설 속의 인물뿐만 아니라 대다수 사람들이 만들어둔 관계 동심원,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에게 베풀어요. 왜요? 내가 지금 베풀면 그 사람들은 꼭 나중에 나에게 보답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지금 나에게 내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관계 동심원에서 밖으로 내보내요. 그리고 그들은 모른 척하죠. 왜요? 그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줄 확률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러나 주님은요 확대된 동심원을 그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계 동심원 밖에 든 사람들이에요. 감히 경계선 안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요 상대적 빈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 빈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은 구걸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맞아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하는 자들, 정인들, 맹인들, 이 사람들은 다 구걸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구걸 적선해 보셨나요? 한 명도 안 했어요. 참 우리 교회 사람들 대단하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구걸하는 사람에게 적선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근데 해본 사람들 중에서 나중에 저 사람이 나에게 갚겠지 하고 그 마음으로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나눔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눔은 하나는요 희생적인 나눔과 충만한 베품이에요. 희생적인 나눔은 간단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는데,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이 대접했는데,
희생적 나눔은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받아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은 희생적 나눔합니다. 어버이날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요, 카네이션을 한 개도 사오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밤 10시에 우리 아들들 3명을 무릎을 꿇고 안겠어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카네이션 하나도 안 사오냐. 뭐예요? 대가를 바라는 거죠.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계시진 않죠? 저도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대가를 바라고, 이놈이 나중에 커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집을 사주겠다, 이런 대가를 바라고 키우진 않아요. 왜?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한 베품은요, 이미 베푸는 것으로 행복한 거예요. 내가 밥 사주고 내가 도와주고 내가 베풀고 나누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눔, 베품, 구제, 헌신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감사가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첫 번째는요, 얻어먹고 또 얻어먹고 또 받아먹고 또 도움받고 또 얻어먹고 또 도움받고 얻어먹고 도움받고 얻어먹고 도움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도 대접하고 사주고 베풀고 도와주고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얻어먹고 또 얻어먹고 또 얻어먹고 또 얻어먹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까? 여러분, 내가 대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던 것은 그 자체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밥 사줄 수 있는 거 하나님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자체만으로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고 베풀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 그 자체가 감사예요. 여러분, 얻어먹는 거 그거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나눠주고 베풀고 도와주고 섬기는 게 감사예요. 이런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충만한 베품은요, 내가 베푼 것 자체로 감사하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혹 이로하는 자는 이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위로하고 구제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 자체가 기쁨과 즐거움이고 그것 자체가 감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얻어먹고 또 얻어먹고 대접받고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복은 어떻게 해요? 내가 베풀고 또 베풀고 베푸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자체가 복이고 감사고 기쁨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늘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늘 베푸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누굴 더 좋아하십니까? 오늘은 누가 나 밥 사주나? 회사 출근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출근했을 때, 여러분, 아니요, 오늘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밥을 사줄까?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더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박수받고 존경받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희생적 나눔이나 희생적 나눔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보는 희생적 나눔이 아니라
충만한 베품의 삶이 되어야 베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두 가지 동사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복이 된다, 하나님이 갚으신다. 여러분들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거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에게 받지 못하지만 기대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받는 것은 내가 주었던 거 테이크 백, 내가 준 만큼만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요, 내가 준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사시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말 충만한 베품의 삶을 사시는 정말 멋진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 동심을 확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기브 앤 테이크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만들어 놓고 그 경계선 안에서만 놀지 마시고요, 내가 주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쁜 그런 사람들을 정하고요, 막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선교 같은 데 가셔야 돼요. 단기 선교 가서 막 퍼줘야 돼요. 그리고 구제하는 일에 앞장 쓰셔야 돼요. 왜요? 그들은 갚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지 못하고 박수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대접받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존경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라고 계세요. 정말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은요, 직장에서나 어디 가서나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삶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존경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정말 낮은 존재, 겸손한 존재, 빙이 된다면 그 자체로 사람들은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고요, 그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될 수 있으면요, 할 수 있으면요, 아니 할 수 없어도요, 사는 거 멋지게 사세요. 밥 사세요. 베푸세요. 도와주세요. 구제하세요. 그러면요,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갚아주세요. 축복해 주십니다. 꼭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런 성도들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고 갚아주시고 사람들에게 영광 받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